네, 먼저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 스랍이라는 천사들의 찬양 내용은 그런데 한 가지였어요. 거룩. 네,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랍이 날개 두르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두르는 발을 가리고 이러한 것 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 거룩. 아마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보게 될 때는 다른 찬양이 나올 수가 없이 오직 그분의 거룩함만을 찬양하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도 지루하거나 또는 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 내가 과연 그곳에 있다면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예배를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서 기절해서 아무것도 못 보시고 그냥 기절한 상태로 조금 있다 깨어나셔서 끝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거룩하신 가운데 그 거룩하심이 감동되어 얼른 그 천사 스랍들을 따라서 거룩하다 찬양하며 또 눈을 감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 나는 정말 분명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상 그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이사야에게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죄를 깨닫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자신을 보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며 사실 이미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야가 꼭 순서대로는 아니겠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예배를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히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시점은 바로 어떤 때였냐면 우시야가 죽은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다면 과연 그때까지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들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충격적인 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이사야의 입술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시면서도 이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룩한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그 목적도 바로 그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틀리고 맞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그러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계시는 본인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 말하자면 본인이 백성과 같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보면 5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1절에서 7절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5장 전체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고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시고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들포도가 맺혔다고 한탄하십니다. 당신은 더할 것이 없이 다 하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하십니다. 그 결과 그 포도원을 황무케 하시겠다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오히려 그 폭력이 있었고 의를 바라셨으나 괴로운 부르짖음, 공의가 무너진 괴로운 부르짖음 뿐이라고 말씀하신 뒤죠. 그 다음에 바로 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사야가 화했을진저 woe to you, 말하자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살고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그것을 고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러한 부분이죠. 8절에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스스로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11절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술을 쫓아 마시고 밤이 깊도록 마시며 취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또 12절에서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끌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7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과 광명을 쓴 것과 단 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1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2절에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만들기에 힘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대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했죠.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는 분명히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결코 이런 죄를 실질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그 화를 받게 될 백성 가운데 있지 않고 구별된 자로 스스로 생각하였기가 쉽겠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원을 지으셨으나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탄식을 자기가 알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잘못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익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입으로 그 다가올 화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화를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백성의 죄와는 멀리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이사야이죠. 심지어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재판석에 자기도 앉아있게 되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이렇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 죄와는 상관없는 자, 이 세상의 죄와는 우리가 상관없고 우리는 그것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그 재판석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자로 착각하기 쉬운 것과 동일한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가능성이 이사야에게 충분히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마치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행하고 있으며 듣는 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제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거룩한 보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만 죄는 드러날 수 없는 것임을 먼저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과 아울러 그 이사야가 백성과 동일한 죄가 있으며 그들 가운데 죄인으로서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에게 향하였던 손가락이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게 가리켜 자기의 죄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인 것을 진작에 아시면서도 그 부정함을 지적하시거나 꾸짖고 뜯어고치려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어쩌면 이사야를 보고는 아예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하지 말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것이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치명적인 그러한 결격 사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은 견디시고 이제서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럼 이때란 어떠한 때인가요? 이때란,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사야가 죽은 해, 우사야가 죽은 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할 수 있게 된 때가 바로 우사야가 죽은 해라는 것이죠. 우사야가 아니라 우시야. 네, 우시야는 가장 교만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유대 왕. 남왕국 유다의 9대째 왕인데요. 9번째 왕인데 16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seeking God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암몬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고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고 해요. 어떠한 악을 행했냐면 왕위 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에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제사장들에게 진노를 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생기도록 하셨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자기도 스스로 나가면서 별궁에서 거하고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고 그래서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궁에서 왕의 일을 했다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문제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왕보다 높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정하신 것을 그 진정한 왕이 정하신 것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거기에 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교만, 이것이 바로 가장 치욕적인 문둥병을 죽기까지, 그래서 결국 죽은 후에도 열왕의 산소에 묻히지 못하고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는 이러한 우시야 왕.
교만의 왕이죠. 교만의 왕 아래 있는 이사야. 이 말은 왕의 교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중요성의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는 권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상을 읽어보면 왕이 어떠하면 백성들이 어떠합니다. 왕이 악하면 온 나라가 악하고 나쁜 일이 가득하고, 왕이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도 선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왕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교만의 왕, 교만의 세상의 왕,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실 교만은 궁극적인 죄의 뿌리이죠. 사단이 죄를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스스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던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 교만이 죄의 궁극적인 뿌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야가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는 교만은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게 하는,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야의 죽음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가 죽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사야가 죽는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사야 안에 있는 그 교만의 왕을 죽이고자 어쩌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교만이 내려지고 겸손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모든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없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의 왕은, 우시야는 죽게 되는 것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 안에 우시야의 왕이 죽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좋고 나쁘건 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 우시야의 왕이 죽는 해가 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 깨어진 증거이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바로 백성들의 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그 죄 있는 백성들, 자기가 화 있을진저 하고 정죄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큰 계시의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사이에 어느새 백성들보다 높아져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한 것,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충격적인 계시였던 것이죠. 소위 사역자라고 하죠. 저희 사역자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고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됨을 방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계급,
이전에 제사장이나 목사며 이런 성직자를 대신해서 사역자라는 말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근데 사실은 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 minister, 사역자일 뿐이에요. 근데 흔히 이렇게 남이 불러주기도 하고 자신이 또 사역자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이러한 잊기 쉬운 모습이죠. 어느새 내가 섬기는 자보다는 거룩하고, 내가 섬기는 자들보다는 죄가 없고, 내가 섬기는 자들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여기게 되는 것. 어쩌면 지금에도 그렇듯 이사야도 그때에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 참 굉장히 또 획기적이기도 합니다. 화로다. 네, 바로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는데 이제는 그 화가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화로다 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입술이 부정한 자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깨달았을 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또한 그뿐 아니라 이러한 죄를 알지 못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봤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음뿐이다, 난 이제 죽었다, 그 죄의 값이 분명한 값, 네, 그것이 사망밖에,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절망한 듯한 외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함, 죄에 대한 깨달음은 철저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슬쩍 덮어놓거나 저 사람도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 좀 하나님이 넘겨주시겠지, 이것쯤이야 무슨 내가 죄라고, 저 백성들의 죄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낫지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굉장히 절망적인 결론이에요. 망하였도다, 죽게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죠. 다시 한번 이것은 그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부정함을 보며 백성들과 동일한,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백성들과 동일한 부정한 자임을 보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6절과 7절의 모습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건 어떤 한 지혜로운 천사가 스스로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에게 죄를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쳐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계시해 주시죠. 다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원래적인 그 결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의 이런 절망적인 반응은 하나님에게는 통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청이 없이도 즉각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치료에 들어가신 것이죠. 처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댔다는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는 그저 상징적으로 설마 입술에 진짜 댔을까? 얼마나 뜨거울까? 화상을 입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 그냥 가까이 갔다가 됐다 치자 하고 하신 것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막중함을 이사야가 이렇게 깊이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 화상을 입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래야 좀 속이 시원하겠다 하고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 바로 그 죄를, 내가 그 죄를 사함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갔을지도 모르고 아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지져 자기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임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입술의 정결함을 위해서 구했을 것이고, 혹시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며 그 입술의 부정함을 해결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절에서 선사는 그 죄가 분명히 제거되었음을, 해결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죄와 불의, 꼭 악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동일한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반응을 신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이 같은 절망적이기까지 한 통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인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먼저는 10절만 보자면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예수님과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물론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troubled, 마음이 troubled하게 문제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sorrow,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 근심과 구별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어디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를 이룬대요.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를 만든대요. produce repentance 이렇게 이러한 말로 되어 있는데 회개를 만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에 대한 근심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근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회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에 데려다 주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실 일, 그 변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함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그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근심은 오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근심은 바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 다 아시죠?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것저것 내 뜻대로 하옵시고, 이런 모든 세상 근심은 오직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근심도 말라 하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 근심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우리가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보고 하면서 했던, 이 6장에는 잠시 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깊이 근심하였던, 좌절하기까지 근심하였던 그 이사야의 통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로 일어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로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그 죄를 그대로 두고 그냥 함께 그것을 허락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는 그런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엄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으로, 크게 근심함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고, 또 그 해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 기쁨과 또한 위로가 된 것을 이야기하며 기뻐하는 것,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많은 변화들이고, 또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죄와는 완전히 깨끗하게 무죄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변화,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그런 변화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입술의 부정함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과연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 이사야의 변화를 보여주는, 과연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후에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아직도 그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죄가 사하여졌는데 아직도 그곳에 있죠.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금방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점점점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수록들 천사들하고 이사야가 있는데 누구에게 들으라는 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서 상의하듯이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이사야에게 가라 했으면 이사야는 그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자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기 원하시는 하는 자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 근데 우리를 위해 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신을 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가는 것처럼 대신하여 가겠다고 자원하는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 그분의 마음을 그저 말씀만을 가지고 가서 앵무새처럼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이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나는 이제 너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그저 마음을 모르는 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어 내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때 너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나의 친구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먼저는 이사야는 악이 죄지고 자기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는 것이 입술이 부정하여졌다는 것이 폭로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제 어쩌면 선지자의 직분에서 파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와 자기만 있는 성전에서 천사에게 맡겨버리시면 될 일을 어디 둘레둘레 보시듯 누굴 보낼꼬 누가 갈꼬 하시면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보며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이사야는 사실은 바로 이사야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내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기를 자원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성경에는 입술과 마음이 직결되어 있는 것,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마음이 선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나오는 말이 악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사야의 마음에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하실 때 사실은 이사야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가라 명하셨기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교만이 죽어서 겸손함으로 자기도 동일한 죄인임을 자기를 보내시는 백성들의 그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며 가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되어 계신 분,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실지를 이미 작정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는 변화된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성장해야 하고,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꼭 무슨 다른 땅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매일매일 받는 자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되신 밑에서 사는 그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니며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말해줄 수 있으며, 그들의 회복을 명하고 회복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이것을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도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를 보여주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변화,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죄의 해결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죄의 회개, 죄의 해결로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턴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똑같은 길만 갈 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에서 돌이켜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죄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한 거룩함, 경건함, 그 변화가 결코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통회함이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회개를 만들어주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뜻없는 고통으로
지나버리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발견하라고 근심케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의 자리에서 우시아의 왕이 죽도록 해서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하고 외쳐서 그 상황만 모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상황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참으로 2020년에 여러 번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시작됐네 그 찬양을 했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장막장이 사역과 또 우리 모든 장막장이들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것은 변화입니다. 시작이라는 변화라는 시작,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시아의 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우시아 왕이 죽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먼저는 각자가 나의 우시아 왕, 교만의 왕이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